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결혼을 두신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음욕이, 성욕이 올라올 때 결혼이라는 이 제도 속에 그 성욕을 풀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참을 수 없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결혼해라. 왜요? 결혼은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안전장치이기 때문이죠. 이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를 이길 수 있는 대안이 결혼이었던 것처럼 이 세상을 외롭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대안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교회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원초적인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교회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굳이 교회를 다녀야 하나요? 라고 묻는다면 예스. 왜냐하면 그 교회는 그 사람을 더 강한 사람이 되도록 그를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교회 무용론을 주장하는 무교회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일리가 돼요. 못 이해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교인이라는 말이 생기잖아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아가.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난 교회는 안 나아가. 왜요? 그 교회에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거든요.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그 권사님 때문에, 그 교회가 하는 일 때문에 저게 교회라면 난 죽어도 안 나가.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교회 안에는 안 좋은 역기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역기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순기능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만들고 성장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이죠.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성장과 성숙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나 혼인집 잔치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첫 번째로 기적을 베푸신 기적이 가나 혼인집에서 일어났습니다. 기적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포도주 깨져버릴 수밖에 없었던 잔치집을 다시 포도주로 새롭게 그 기쁨을 충만하게 이어가게 하신 기적이었습니다. 사실 가나 혼인집에 있는 모든 물을 다 포도주로 만든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포도주로 만든 것은 딱 항아리에 채워진 6동아리 뿐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셨고 그 항아리에 부어진 물만이 포도주가 됐다라는 것이죠. 눈치 채셨는지요? 오늘날 교회라는 것은 바로 그 아둘람 굴이고 오늘날 교회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 혼인집 잠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던 그 항아리와 같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역군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실 최고의 포도주 같은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굳이 교회를 다녀야 하나요? 라고 또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예스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꿈은 이런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꿈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홍수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진멸합니다. 홍수가 얼마나 엄청났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그날에 큰 깊은 샘들이 터졌고 하늘의 창문도 열렸고 40주야 비가 온 땅에 쏟아졌고 홍수가 땅에 계속되며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7장 19절에 보니까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라. 지금 에베레스트 산이 한 8,400m 된다면 그 에베레스트 산도 노아 홍수 때 잠겼다는 거죠. 20절에 보니까 물이 불어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 다 죽었다.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22절을 볼까요?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다. 이게 홍수의 위력입니다. 생각만 해도 충격적이고 파괴적입니다. 아니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핵폭탄보다 더 엄청난 파괴력이 노아 홍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홍수의 파괴력 앞에서 방주가 갖고 있는 힘은 어마무시했습니다. 창세기 7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기고 숨쉬는 모든 것들이 다 죽을 때 오직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은 살아남았다라는 말씀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이걸 가능하도록 방주를 디자인하셨고 노아는 그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방주를 제작했습니다. 1년 동안 그 안에 있는 모든 동물들과 가족들을 살릴 준비가 다 된 방주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노아는 그 방주 안에서 1년을 머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그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1년 동안 살려내죠. 창세기 6장 21절에 보니까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해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 생물들을 1년 동안 먹일 사료, 가축, 먹거리를 준비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분량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고 그 1년 동안 방주에 탔던 모든 생물과 동물들을 다 살려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아십니까? 악하고 배역하고 음란하고 속고 속이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진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고 선한 거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의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모르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런 세상에서 그 영혼을 그 구원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교회다라는 거죠. 한번 들어보실까요? 에베소 4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세상 교훈의 풍조에 밀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묶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송동교회는 그럴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인가? 필리핀인가요? 잠수함을 건조했습니다. 근데 필리핀이 잠수함을 건조하고 난 다음에 주의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주의사항이 뭔지 아세요? 가급적 잠수하지 말 것. 왜 가급적 잠수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위험하다는 거죠. 왜 잠수함을 만들어서 잠수하지 말라고 할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사실 교회가 무용하다는 사람들의 입장 속에 가만히 보면 상처에 대한 아픔 때문이에요. 우리 새가족분들 중에서도 목사에게 상처받아서 교회를 옮기신 분도 계시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안 받아도 될 상처 때문에 교회를 옮기신 분도 계신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상처에 대한 성숙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상처는 불가피해요. 여러분은 상처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번도. 상처 받기만 하셨나요? 아니면 상처를 준 적도 있으신가요? 사람은 상처도 받지만 사람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 상처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내가 좀 더 커지기 위한 성장통이라. 그렇습니다. 상처가 해산의 수고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상처에 대한 성숙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구덕이 무서워 장 못 담그랴 라는 마음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상처 때문에 교회를 피한다고 하는 것은 구덕이 무서워서 장 안 담그겠다라는 것도 같죠. 또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교회의 꿈을 꾸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한번 단도직입 여쭤볼게요. 권투 선수들이 링 위에서 권투를 하잖아요. 뭐 어퍼컷, 훅, 스트레이트 맞는데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카운터 펀치 맞고 훅 맞고 잼 맞고 어퍼컷 맞으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안 아프답니다. 에이, 목사님, 권투 선수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안 아플까? 권투 선수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링 위에서 승부욕을 불사르기 때문에 맞아도 펀치의 통증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믿을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관장님이나 권투 선수들한테 물어보시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아, 그렇구나. 경기에 집중하고 이기기 위해서 승부욕을 갖고 올라가면 펀치에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상처를 받지 않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꿈이 교회 안에서 다가오는 상처를 상처가 되지 않게 만들죠. 여러분은 꿈이 있으세요? 우리 교회에 대한 꿈이 있으세요? 전 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동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 쌓여가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최고의 찬양 드리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말씀 살아 움직이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성도의 사랑 넘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가는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빛 대신 주님 증거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불꽃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의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교회 생활을 하다가 당하는 그 상처가 더 이상 상처로만 남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굳이 교회를 다녀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수. 왜냐하면 예수님이 최고의 전략이 믿는 자를 한 자리에 모여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최고의 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이 220만 명이었어요. 가나안 땅까지 얼마 걸린지 아시죠? 40년을 걸립니다. 광야길입니다. 불뱀, 전갈, 물이 없이 간조한 땅, 허허벌판, 그 버려진 황무지 광야를 40년 동안 220만 명이 가나안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민수기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쳐라.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쳐라. 민수기 2장 17절에 보면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라. 그리고 34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오합지졸처럼 몰려 가나안 땅까지 간 게 아니라 정확히 12지파의 진영 체제를 동서남북 각 지파, 각 가문, 각 조상대로 진영을 구축하고 그렇게 40년을 걸어가게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고 싶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런데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예수님이 원하셨던 게 뭡니까? 암탉이 자기 새끼 날개 안에 모음같이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모으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 그게 예수님의 최고의 전략이었다라는 것이죠. 기억나실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물음에 베드로는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알게 하시는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라. 내가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한테 천국 열수해 준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이다. 이게 예수님이 주신 교회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오기를 거절하죠.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죠.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인의 잔치를 거절합니다. 종이 와서 누가복음 14장 21절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를 데려오라 하니라. 22절에 보니까 종이 이르되 주인님 명하신 대로 하였으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 사람들 강본에 데려다가 내 집 채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집 채우라 라는 이 말씀 속에 가나 혼인집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하인들이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왜요? 그 항아리에 채워진 물을 예수님은 포도주로 바꾸실 작정이었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맹인들입니다. 다리 저는 사람들이, 세상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집을 채우라 하고 그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꾸십니까? 저는 내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드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최고의 항아리다. 그 안에 담겨진 물은 포도주로 바뀔 것처럼 그 안에 담겨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천국 백성으로 바뀌어지게 된다. 이걸 아는데 교회를 떠날 수 있을까요? 이걸 아는데 교회를 나오지 않을 수 있을까요? 물이 있다면 그 물을 담을 그릇은 필요하듯이 신앙이 있다면 그 신앙을 담을 교회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형제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 형제는 공부하러 간 유학 간 아내를 둔 형제였는데 아내 유학 뒷바라지를 했답니다. 그런데 아내가 캐나다에서 공부하는 동안 이 땅에서, 한국에서 사기를 당했고 뒷바라지를 힘겹게 살아가던 그 형제가 어느 날 그 아내가 유학을 마치고 와서 이혼을 요구했답니다. 이혼을 당하고 자기가 길렀던 외동딸마저 데려가겠다고 해서 딸을 위해 딸을 아내에게 건네줄 수밖에 없었답니다. 자신은 비참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답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이런 간증을 해요. 매주 주말이 기다려지는 기쁨 가운데 하나는 주일 예배 외에도 사랑하는 내 딸을 만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기쁨도 7월의 뜨거운 여름날 아지랑이가 되어 캐나다로 날아가 버렸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내 딸이 곁에 없다는 텅 비어버린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던 어느 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워하셨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게 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지독한 사랑에 온몸에 떨렸다. 하지만 사탄은 내 건강을 공격하면서 내 모든 영적인 밸런스는 무너져 버렸다. 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그날 나는 일어설 수도 없었고 심한 장염과 몸살이 함께 찾아와 아무것도 먹을 수도 없는, 병원은커녕 화장실도 갈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러나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아플 때 편하게 부르시는 사람이 내겐 없었고 옆에 있는 가족 하나 없었다는 것이 참으로 서러웠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병원에 가서야 몸은 진정되었지만 며칠 동안 거의 시체처럼 보냈다. 당연히 그 뜨겁던 아침 시간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고 한순간에 나는 바보 멍청이가 되어버렸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그 허무함 속에서 나를 건져 올린 건 다름 아닌 우리 교회 공동체였다. 2부 예배를 마치고 3부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 집사님이 나를 불렀다. 남편 거 사면서 집사님 생각나서 남편 거랑 똑같이 반반 나누었다면서 더운 여름날 건강 챙기시라며.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그 집사님이 건네준 쇼핑백에 뭐가 들었나 하나하나 꺼내다 나는 울음보가 터져버리고 말았다. 유재석이 선전하는 비타민C 한 박스, 간에 좋다는 영양제, 홍삼 액기스 등등 건강식품이 쏟아졌고 난 그거 붙들고 한참 동안 엎드려 눈물을 흘렸다. 뭐지? 이 공동체는, 이 집단 정체가 뭐야?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집으로 초대되어 통영에서 올라온 장어 요리로 여름 몸보신을 했다. 사실 초복이니 중복이니 지나가는 것도 모를 만큼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난데 보양식은커녕 끼니조차 챙겨 먹지 못하던 차였는데 제대로 된 여름 보양식을 그날 먹을 수 있었다. 하루는 정신없이 하루를 마감하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온 집사님 3분이
저마다 한 보따리씩 낑낑거리고 들고 와 내 매장 안으로 들어섰다. 양파즙, 각종 야채, 채소, 방울토마토, 각종 유기농 식품, 저지방 우유, 꺼내는 물건 하나하나가 당뇨에 좋다는 식품이었다. 감동이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남들 다 가는 휴가 못 간 지 수년, 남들 다 있는 가족마저 가져가시고 이젠 건강까지 가져가고 빚 갚느라 돈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한 나는 이 세상에 왜 살아야 하나 하면서 신세 한탄하며 이 아픈 와중에 누워서 원망할 대상을 물색하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 틈도 주지 않으신다. 도대체 이 공동체는 뭐지? 이 교회는 뭐야? 바깥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참 이상한 집단.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손과 발을 사용해서 이 더럽고 추한 죄인에게도 지독한 사랑을 부어주신다. 그리고 그 지독한 사랑 앞에 나는 원래 자리로 되돌아올 수 있었다. 그 뜨거웠던 은혜의 아침 다시 찾아와 주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과 피조물들과 함께 내 영혼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다. 도대체 눈물이 그쳐지지 않는다. 여러분, 교회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게 교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도행전 4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되어 모든 물건 서로 동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목말라 죽었다면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외로워서 죽었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교회는 함께하는 곳이죠. 예배, 교육, 교제, 선교, 봉사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JSA 공동경비구역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남북의 상황을 정말 너무 이상적으로 잘 만든 영화죠. 송강호라고 하는 북한군이 이 병원이라고 하는 한국군과 공동경비구에서 왔다 갔다 밤사이에 친하게 교제를 나누는 그런 정말 영화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 북한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게 있대요. 뭐죠? 초코파이입니다. 근데 이제 이병헌 씨는 한국군이니까 초코파이가 질릴 정도로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늘 북한 초소에 갈 때는 북한군한테 초코파이를 갖다 줍니다. 그러면 그 북한군들은 막 엄청난 감격으로 초코파이를 먹죠. 그때였습니다. 형, 아니 뭐 딴 건 아니고 우리 안 내려갈래?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순수하게 왔다 갔다 했던 때는 좋았는데 갑자기 귀한 뭐라고 하죠? 전향 뭐라고 하죠? 귀순을 그러니까 갑자기 살벌해지는 겁니다. 그때 이 분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병헌이 한 말이 아니 그 좋아하는 초코파이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잖아. 그래도 살기가 안 풀어지니까 아니 아니면 말고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우리 송강호 씨가 먹던 초코파이를 그대로 으악 하고 뱉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수혁이 내 딱 한 번만 이야기할 테니까 잘 들어들아오. 내 꿈은 말이야 언젠가 우리 공화국이 남조선보다 훨씬 더 맛있는 과자를 만드는 게야. 알겠어? 그때까진 어쩔 수 없이 이 맛있는 초코파이를 그리워할 수밖에 없지만 하고 뱉었던 초코파이를 다시 입에 넣고 야금야금 먹는 그 장면, 그리고 손에 부는 초코파이를 이수혁 군복에 비비면서 서로 우는 장면이에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을지 눈치채셨을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천국에서 만들어진 완전한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때까진 우린 여기 문제 있고 한계 있고 약함이 있는 이 세상의 제도적인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에서버 두사벨라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한테 오롯이 그냥 책망만 받은 교회예요. 칭찬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네가 차든지 덥든지 미지근하니 내가 너를 내치리라.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난 너로 들어가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칭찬은 한마디도 없었던 그 라오디아 교회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내 사랑하는 교회에게 말하노니 라고 말해요. 교회는 칭찬받을 게 아무것도 없고 오롯이 책망받을 것만 있다 하더라도 주님에겐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니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작은 문제가 있다고, 작은 어려움이 있다고 아무렇지 않게 교회를 버릴 수 있겠느냐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잊지 마십시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 우리는 이 불완전한 교회라는 배를 타고 가요. 이 배 속에서 때로는 배멀미도 느낄 거예요. 그렇다고 배멀미 난다고 배에서 바다로 뛰어드는 사람은 없죠. 왜요? 배는 그래도 가장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왜 굳이 교회를 다녀야 하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대답으로 줄 수 있습니다.